Irmãs em Cristo Jesus, também nossos amados amigos e amigas que nos acompanham, sejam todos muito bem-vindos para 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말씀만으로 들어옴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 수양관에서 국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제목은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 8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안에서 마음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7번째 메시지와 연결시켜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7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에 대해서 교통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러한 큰 능력, 말할 수 없이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열쇠를, 작은 열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열쇠를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실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쇠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적에, 믿음은 들음으로 오며 들음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이 전해질 적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을 적에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이, 힘의 강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적들이 일어나며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힘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 힘의 능력, 그 힘의 강력, 이 힘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같은 능력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까지 높이 올리셨습니다. 모든 하늘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그분을 두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게끔 모든 존귀함을 받았고 모든 권위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앉은 그곳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모든 이름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모든 것을 그의 발밑에 두게 된 것입니다. 22절 이 구절은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이나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왜 반복해서 이것을 말하죠? 하나는 위치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모든 것 위에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속한 영역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모든 것이 그 발 밑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그 발 밑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기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발밑에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또 한 번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가 머리됨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드리고 이런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삶이 필요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적에 즉시로 우리는 말씀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적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 있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일어날 적에 교회 건축이 끝이 날 적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실 적에 모든 만물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 밑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나는 이 구절을 8번째 메시지에 교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8번째 메시지는 이 한 구절만 갖고 교통을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한 구절만 갖고 한 메시지를 전체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미 교통한 것처럼 지난 메시지 가운데 교회는 인간의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어떠한 단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거듭난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성도로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지체,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인 것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몸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다른 영역에 속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육신과 시간과 공간 안에 한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한 면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었지만 그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내가 한 구절을 읽기 원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좀 더 우리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2장 12절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이 좀 틀리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지만은 모두 지체가 많지만은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교회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몸을 말하며 몸의 지체를 말한 다음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일 뿐만 아니라 온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그분의 지체로 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지체인 당신은 머리됨 가운데 역사함을 받습니다. 통치함이 있습니다.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그 그리스도 자체가 역사함으로써 모든 성분이 생명과 하나님의 본질이 역사함으로써 당신 안에 지체인 당신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지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앞에서 나 베드로가 누구죠? 이 머리입니까? 머리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온몸이 베드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또한 머리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이 역사함의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몸의 교회의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온 몸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요, 손도 그리스도요, 팔도 그리스도요, 다리 또한 그리스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함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또 교통할 것입니다.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주어졌다면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적에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령을 통해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부터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마심으로 채웁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그럼으로써 안으로 성령으로 채웁니다. 겉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참가게 되었고 안으로 성령이 또한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 온 존재가 완전히 그리스도 몸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완전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일어난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었을 적에 당신의 구원이 참된 믿음으로 참된 구원이 일어났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신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세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줄 몰라도 당신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당신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당신은 몸 안에 있지를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몸 안에 있다는 그 사건이 바로 당신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죠? 그것은 확증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분명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아멘.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물로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간증으로서, 증거로서 우리 자신에게 증거하며 타락한 천사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에게 간증하며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세상에게 간증하며 당신이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에게 앞으로는 하나님에게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간증하며 당신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당신은 한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완전히 이 몸 안으로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한 지체로서 고립되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몸 안에 포함되었고 성령으로 채워지며 그를 성령을 마심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지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인적으로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나는 이제 충만에 대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가 누구죠? 교회는 그의 충만함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어떤 메시지에서 골로새 1장을 교통했습니다. 나는 다시 이것을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7절. 형제들이 기억합니까? 또한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것을 기억합니까? 함께 섰다는 그 말, 헬라어로서 수니스타오, 뜻이 어떤 뜻이죠?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는 한 중심점이요, 연결합니다. 모든 걸 연결합니다. 함께 연결합니다. 모든 부분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모두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것을 기억합니까? 내가 이것을 교통할 적에. 그러나 그 이전에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시작하는 한 포인트, 점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 점입니까? 중심점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시작하는 점이 있지 않으면 모든 걸 엮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엮는 중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먼저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의 시작인 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을 엮습니다. 모든 것을 연결시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설명했는데 그것이 합당한 설명인지는 분명하지는 우리가 우리 생각 가운데 살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는 한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테지안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든 그 예는 어떠한 그리스도는 중심이요, 원을 그릴 적에 그걸 기억합니까? 그리스도는 중심이고 모두가 한 원인 것입니다. 중심이 있지 않으면 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동의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은 중심이요, 시작의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그 포인트 점을 통해서 원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생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이건 단순한 설명입니다. 내가 설명한 그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을 봅니까? 왼쪽 그림. 우리가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컴파스를 갖고 먼저 중심점을 잡고 그리고 컴파스를 열어서 원을 그립니다. 동그랗게 그립니다. 그 원이 한 선입니다. 그러나 이 원, 그 모든 장소, 그 원으로 그린 그것을 동그라미를 그릴 적에 그리스도는 중심이요, 모든 것을 하나로 엮습니다. 거기에 중심입니다. 내가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런 원이 우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매우 단순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럴 적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엮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로 모든 걸 하나로 엮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제 말씀으로 와서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계시 정신을 줘서 이해시키기 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창조 가운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창조되었고 그분 또한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는 먼저 태어난 자로서 그는 중심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의 시작 포인트입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었죠?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 되었죠? 그분이 창조되었을 적에 그가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모든 일을 끝내고 하나님에게 히브리서에서 보여주기를 영원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으로 드렸을 적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영원 안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시간 아무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피조물의 으뜸이십니다. 피조물 가운데 포인트죠. 시작하는 포인트요. 모든 걸 연결하는 점인 것입니다. 중심입니다. 18절 그가 만물에 그에게 창조되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창조된 이 땅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새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창조 가운데에서 15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중심이요 모든 걸 연결하는 포인트입니다. 모든 걸 하나로 엮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새 창조 안에서는 다른 영역입니다. 이 땅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창조 영역에 있지 않고 옛 창조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 창조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했습니다. 18절은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갑니까? 그는 모든 피조물의 중심이요 옛 창조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그는 중심이요 시작이요 새 창조의 중심인 것입니다. 교회는 새 창조 안에 있는 것입니다. 19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이 무엇인지 압니까? 충만은 하나님이 더 채울 수 없을 때까지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완벽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모두를 채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주의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뜻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것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이죠? 그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가 머리됨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9절. 내가 참 기도가 지금 하는 것은 내가 설명하기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형제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여기에 신성, 그 안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모든 것,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시고 주님의 몸 안에 육체 안에 거했습니다.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육체 안에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를 산출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참으로 신비스러운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교회를 통해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 이것이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이 육신을 살 적에는 그분의 육신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더욱더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의 몸입니다. 이러한 충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6절.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우리 모두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기 원하십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때까지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신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충만함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몸으로서 그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채울 것입니다. 그의 모든 부요함으로 채울 것입니다. 그 신성의 모든 속성을 채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의 충만함이 될 것입니다. 동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마음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는 자의 충만인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걸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먼저 그의 교회를 채우기 원하며 그의 몸을 채우기 원하십니다. 그는 그의 교회의 머리가 되기 원하며 교회의 머리가 될 적에 그것은 채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신성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를 채우고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때까지 채우기 원합니다. 뚜껑까지 채우기 원합니다. 넘치도록 채우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인 것입니다. 플레로마 원어로 골로새 3장 11절. 골로새 3장 11절. 새 사람 안에는, 바로 교회 안에는 11절에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함은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의 부요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게끔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으로 채워지고 밖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넘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되길 원하고 서로 나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없애기 원합니다. 이런 것을 치우기 원합니다. 왜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은 우리를 나눕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있지 않습니다. 헬라당이나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런 모든 것으로 우리를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축될 적에 막심으로 우리가 건축될 적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워질 적에 하나님의 모든 성분이 그의 본질과 그의 생명과 그의 부요함과 우리를 채우고 또 채울 적에 당신이 그 가스값이, 가솔린 값이 7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채울까요? 50원만, 나 돈이 없으니까 50원만 채워라. 50원은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간만 넣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 탱크를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를 채우기 원합니다. 채우고 또 채우기 원합니다. 채우고 또 채우고 넘치도록 채우기 원합니다. 그는 충만할 때까지 채우기 원합니다. 200까지 채우기 원합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때까지 채우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몰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러나 오직 사실을 말하자면 베드로도 있을 수 없고 아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나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원합니다. 어떤 형제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형제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 돕기를 원합니다. 리오에서 온 형제들 거기 여기 있습니다. 왜? 거기에 갱단들이 있습니까? 그 까리오카들 그 산에 거기에 왜 그런 악당들이 있죠?
법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런지 압니까? 어떠한 권위에 허점이 있을 적에, 빈면이 있을 적에 정부가 그 장소를 통치를 못할 적에, 주관하지 못할 적에 누군가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통치가 있지 않을 적에 통치하지 않는 것이 주관합니다.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충만한 것으로 만들기 원합니까? 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기 원합니까? 어떠한 권위에 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이해가 갑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머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뜻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기 원한다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 말할 적에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그런 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장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관하지 않는 장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해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빈 공간을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이 들어오는 영토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혼돈됨이 들어오지 않도록 법이 없는 그러한 장소가 있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주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충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글레마우디 형제요. 형제님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인 것입니다. 갑자기 여기 그 프랑스 말이 들려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그의 통치가 모든 장소를 주관할 것입니다. 아이도 들려. 교회를 통해서, 그의 교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통치하자는 그런 영토를 우리 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통치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빈 공간이 있어서 다른 것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한 몸 안으로 우리를 침례를 두었습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끔 한 것입니다. 우리를 채우고 또 채우기 위해서, 또 채우기 위해서. 아직도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초연적인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육에 속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더욱더 채우고 채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완전히 채울 적에 그는 모든 마음을 채워 교회를 통해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마음을 해서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이제 우리가 좀 침착하게 요한복음 3장으로 들어와서 3절서부터 8절.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속한 영역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영토를 차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헬라로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거듭날 적에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났습니다. 다시 났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할 적에는 이러한 영역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거를 지배하고 통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형제들이요, 육으로 난 것은 치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온 것으로부터 치워지며 위로부터 온 것으로 치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위로부터 나야겠다는 말을 걸어봤죠. 기이 여기지 말라. 골로새 3장 이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당신이 위의 것을 추구할 적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탱크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를 채우고 또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의 생각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 전에 거만했습니다. 비었습니다. 생각이 비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생각을 채울 수 있도록.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워주려 못하게 하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신성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부요함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것으로 땅에 속한 것으로 꽉 차 있다면 그리스도가 들어올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저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순종치 못한 자들에게.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이런 두 번째 부분. 이것은 교회 건축을 방해합니다. 악과 분과 악의와 회방과 다른 사람을 안 좋게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욕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욕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것을 저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까 읽은 거기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당이나 무헬라당이나 야인이나 수기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연에 계시니라. 12절은 연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제 하나님의 부여함으로 채워질 적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워질 적에 본질로 채워질 적에 우리의 그 본질이 변합니다. 이제 우리는 긍휼이 생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주님은 이 땅에서 군종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길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참으로 그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얼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서로 피차 용서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에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견디고 지탱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용서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도 용서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함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이러한 연민으로서 서로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처럼 이러한 쓴뿌리를 갖고 이걸 갖고 무덤으로 가지 맙시다. 안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용서하는 것을 배웁시다. 그리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배웁시다. 우리가 이 땅에 족한 모든 것을 씻읍시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가 있다면 남은 것이 있다면 이걸 처리합시다. 주님의 그 심판대패까지 가져가지 맙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용서를 구합시다.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삽시다. 쓴뿌리를 갖고 살지 맙시다. 주 예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실질적인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으로 채우고 그의 본질로 채우고 그가 모든 것이 될 때까지 우리 안에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도록 이런 방식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될 것입니다. 충만한 자 안에서 충만케 되는 그리스도가 채울 적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빈 공간을 놔두지 맙시다. 어떠한 주관하는 그러한 영토가 있지 않도록 다른 것이 주관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주관하도록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함이 없는 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할 수 없는 그것에 빈 영토가 있습니다. 거기에 죄가 있고 죄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채우고 또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집행하며 모든 장소에서 그분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될 적에 천년왕국이 될 적에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없앨 것이고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는데 그분의 적을 그 발 아래 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형제가 무엇인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요. 그때 끝이 오리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채울 적에 입까지 채울 적에 뚜껑까지 채울 적에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때까지 채울 적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충만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모든 걸 또한 채울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이 올 것이고 그분이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주관할 적에 하나님의 적을 고린도서 15장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볼 왕노릇 하리니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마저도 쫓겨날 것입니다. 마무리 저의 발 아래 두었다 하셨으니 마무를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마무를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발 아래 둘 것이며 그의 일이 끝날 적에 그런 모든 공간을 채울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충만입니다. 모든 만물을 수조막히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모든 것을 복종케 하고 이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마음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마음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왜 그러죠?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전쟁을 이기고 마지막에까지 갈 적에 죽음마저도 불못으로 들어갈 적에 모든 것이 그의 권위 밑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채우고 모든 공간을 채울 것입니다. 어떤 공간도 주님이 주관하지 않는 그런 영토가 없게 될 적에 그리스도가 그런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분이 모든 것의 만유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나는 끝나고 있습니다. 2절 3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랑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그분은 채웠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에 채울 적에 그때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구절 나는 예루살렘 성경을 좋아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람과 함께, 그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그가 사람과 함께 점을 찍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분이 교회를 채웠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로 채웠기 때문에, 그분 자신으로 채웠기 때문에 아버지께 모든 걸 드릴 적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포함됩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영원 미래, 그분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엠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완전히 연결됩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데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심볼입니다. 이번 특별 집회 세루살렘은 주사야도 같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습니다. 교회는, 건축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건축이 되며 이런 주사야도 같이 됩니다. 이 돌은 이 세상 나라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의 다리를 침으로 끝장을 냅니다. 그 돌이 발을 칠 적에, 신상의 발을 칠 적에 넘어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적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돌, 주사인 돌이 큰 산을 이룰 것입니다. 이 큰 산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그 22절, 그 성에 성전을 내게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권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십니다. 영원 미래 하나님은 어린 양이 모든 걸 주관합니다. 보좌 위에 계십니다. 권위입니다. 다스리십니다. 완전히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스페이스가 남질 않았습니다. 통치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질 않습니다. 위치가, 자리가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 그것은 야단치기 위한 권위가 아닙니다. 이 권위는 당신을 컨트롤하기 위한 권위가 아닙니다. 군사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위는 당신을 공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공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고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매달마다 12달마다 백성들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어떠한 악이 있질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통치 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공급하는 생명물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매달마다 열매가 맺힙니다. 거기에 그 잎은 백성을 고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악이 더 이상 있질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고 어린 양 권위 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종들이 섬깁니다. 그의 얼굴,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습니다. 4절 5절.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으로 타시리로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왜냐하면 빈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을 적에,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을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적에 거기에는 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다면 또한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입니다. 어떤 그 견본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으로 삽입이 됩니다. 우리는 의의 모든 충만함을 느낄 것이며 평강의 충만함을 느끼며 기쁨의 충만함을 느낄 것입니다. 깨달을 것입니다. 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겠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게 되라. 뭐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은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은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는 시작했고 중심이었고 모든 원의 중심이요 내가 그 영역의 중심을 잊어먹고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아프의 심볼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일 뿐만 아니라 공입니다. 그 공에 그리스도는 중심이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온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날 권서인들이 세아피스타이들이 교회 형제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땀을 흘리며 씨앗을 심을 적에 수고함으로써 그때 거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끝날 적에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상을 줄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눈물과 땀이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상으로 줄 것입니다. 나에게 상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